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엄청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귀의 계획에 마귀의 정체가 다 드러나는 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타났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제대로 하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늘의 큰 이적, 해를 입은 여자 이야기 나옵니다. 하늘의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비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예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해를 입은 여자가 누군가를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곳곳에서 이 해를 입은 여자를 자기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단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해를 입은 여자가 마리아라든지 해를 입은 여자가 메리 베이커라든지 이런 말은 절대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주장이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이단들입니다. 해를 입은 여자는 오직 이제 본문에서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한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9절부터 10절에는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서 하나인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이 꿈에서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 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 이 말이가 발 안에 달이 있고 머리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말은 바로 이것을 예언하면서 이스라엘 자체를 지금 우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알고 있었던 마귀는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노력하였고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은 수많은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부터 4절에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했습니다. 마귀를 지칭하는 말은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만 해도 큰 붉은 용이라 했습니다. 마귀를 붉은색으로 표현한 것은 가인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죽이고 인류상의 유혈 사례를 조리한 것은 전부 마귀의 권세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을 만들고 테러를 만들고 폭동을 만들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사건, 이 모든 것은 악한 마귀의 권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9절 말씀에 옛 뱀이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 나타나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시켰던 이 옛 뱀, 이 놈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서 마귀란 말로 계속됐습니다. 마귀란 말은 비방자, 참소자, 이간질을 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헬라어 말로는 디아볼로스랍니다. 디아볼로스, 쪼개다 이 뜻이에요. 사탄이란 말은 대적자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며 약속할 때 우리 사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상의 단어는 전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귀는 오직 한 놈인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귀와 함께 쫓겨난 천사들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던졌다 했습니다. 이제 하늘의 별 3분의 1은 하늘의 천사들이 3분의 1을 이 마귀가 데리고 함께 타락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쫓겨나왔던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 이 더러운 귀신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나타납니다. 큰 붉은 용이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14장에 사탄이 3분의 1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대항했습니다. 보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골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혀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가 나서 나도 하나님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악한 붉은 용이, 이 사탄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 보겠다, 하나님 자리에 나도 앉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는 이미 구테타를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그 마음의 구테타를 일으키려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그놈을 잡아다가 함께 따르는 그 악한 마귀를 함께 따르는 3분의 천사들 함께 땅에다 던져버렸습니다.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했고 던졌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 여자의 후손은 물론 이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여자 자체가 12장 1절 2절 나온 것처럼 해를 입은 여자, 12별을 잡은 여자, 이 12지파의 총어머니인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죠. 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메시아와 그 땅에 떨어졌던 사탄과의 전쟁을 우리 영적 전쟁을 합니다. 이 여는 말씀 이후에 마귀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왔습니다. 처절한 영적 싸움이죠. 한번 대충이라도 내용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아담 하와를 타락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여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주셨습니다. 이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악한 마귀를 완전히 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주님 오시는 내용은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7년 환란의 목적은 마귀를 진멸하는 것입니다. 먼저 역사를 살펴보면은 창세기 4장에 아벨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고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렸던 그런 제사를 드렸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인간 전체를 타락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지음을 탄탄하실 만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아 홍수로 모든 인간을 다 멸절시켰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섬겼던 노아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를 택하셔서 여인이 후손이 있다고 것을 예비해 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릴 왕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올 것을 예언한 다음에 마귀는 이것을 안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멸절시키려고 바로를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전부 에집트로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를 통해서 에집트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노예로 삼고 그리고 남자아이들만 태어나면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특별히 택하셔서 바로 바로의 궁전에서 성장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22장에 보면은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아달랴라는 왕을 통해서 아달랴를 통해서 다윗 왕의 후손을 멸절시키려고 작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온 것을 안 다음에 다윗의 후손을 멸절시키려고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여호스밧을 통해서 요아스를 숨겨두고 그리고 요아스를 붙잡아서 다윗 왕위가 계승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그들을 타락시키고 우상숭배를 하게 하고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결국은 다 포로로 잡혀 끌려가게 해서 다 멸절시켜야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 진멸시키려고 하만이라는 장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마는 에스라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시킨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올 것을 여자의 후손이 와서 악한 마귀를 진멸할 것을 알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방해하려고 계속해서 이렇게 악한 마귀는 괴기를 꾸몄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통로를 계속해서 유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사셨습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헤롯을 통해서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던 것도 역시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난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일을 하실 때 그를 그냥 죽여보려고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일으켰고 절벽에서 밑더미로 죽이라고 했던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죽어버리면 예수는 그냥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되고 우리 죄를 십자가의 못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죽어야만이, 그리고 거기서 다시 부활하야만이 우리가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결국에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임으로 사탄은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것이 스스로 멸망의 길로 들어갔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12장 5절부터 6절을 보면은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바로 메시아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택하셔서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세상의 곳곳에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며 주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셨습니다만은 주님은 장차입니다. 틀림없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만국을 다스리는 정말 왕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목적이고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을 만드시는 목적입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을 다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가셔서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 권세를 가지고 지금 대기하고 계시면서 때가 되기를 기다리시옵니다.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를 거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자가 낳은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재림의 주로 오셔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입니다. 5절과 6절 사이는 2000년이라는 기간 시간입니다. 이 2000년이라는 기간은 교회 시대를 말합니다. 다니엘의 71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인이 광야로 도망하며, 여기 나옵니다. 여인이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을 양육받기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시고 있습니다. 후반기 3년 반의 첫 그리스도는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메시아가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전멸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옮겨 놓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디로 옮길 것인가? 그 다음 절에 지금 살펴보면 나옵니다. 12장 7절에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제 용이 쫓겨나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로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 참수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 예비하시고 옮겨놓고 하늘에 있는 전쟁이 나오는데 하늘에서 이 전쟁은 이사야서 14장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함께 용과들로 싸웠습니다. 용이 바로 옛뱀 용이었고 사탄 마귀라는 놈이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 보려고 마음을 먹고 자기 밑에 자기의 부하 소속되는 3분의 1 천사를 함께 데리고 이제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미가엘 천사장과 함께 정말 악한 마귀를 물리치는 그의 사자들과 함께 싸워서 결국 그놈이 마귀가 하늘나라에서 있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쫓겨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마귀에게 지느냐 이기느냐는 우리가 끝까지 믿음 붙잡고 그냥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육신을 죽인 자 정도는 겁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이 겁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악한 마귀가 우리 음파교를 성장을 못하게 방해한다 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참고 끝까지 나갈 것입니다. 악한 마귀 원수를 이길 것입니다. 성도가 마귀를 이기는 힘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로 나는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많이 나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마귀가 더러운 귀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예수의 보혈입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다. 예수의 보혈로 내가 다시 명한다. 음파의 성령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 권세야 떠나지어다. 떠나지어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마다 마귀는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12절부터 17절에 여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피나는 것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남아있는 민족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기록됐습니다.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제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이미 7인을 떼우고 마귀로부터 이 땅을 다시 접수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서 인간들에게 다시 주게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감히 하나님 예수님을 대항할 수는 없고 예수님을 낳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적 교사를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받게 하는지라 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마귀의 박해를 당합니다. 적교사의 박해를 당합니다. 그러면 방법이 살아날 길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떼와 2떼와 반떼를 양육받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로 옮겨서 1떼, 2떼, 반떼 3년 반을 말합니다. 이 3년 반을 마귀로부터 적그리스도 피난할 곳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시고 그쪽으로 큰 독수리 2 날개로 비행기로 아마 실어다가 그곳에 갖다 놓기 때문입니다. 12장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나려 가게 하되 하고 말씀입니다. 여자가 거기서 피난 것을 알고 이제 군대를 보내서 그를 다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마는 12장 6절에 보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했습니다. 수많은 군대를 보냈다 할지라도 군대 자체를 지지를 하면서 쫙 갈라지면서 그들을 삼켜버렸단 말입니다.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14만 4천 명의 전도 특공대에서 다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증인들이 정말로 마지막까지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예수 믿고 남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보호한 곳에서 가 있고 그들은 전멸시키려고 마귀는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이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남은 자손들을 예비하신 것으로 피난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16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아마 그것이 모압 땅이라고 했습니다. 모압 땅은 오늘날 말하면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에 페추라라는 성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 거기 가봤더니 높이가 100m도 넘는 이런 절벽 사이에 길이 쫙 갈라져 있어가지고 기껏해봤자 좁은 데는 기껏해봤자 5m도 안 되고 큰 길은 한 10m 정도 되는 이렇게 바위가 쫙 갈라져 있는 그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페추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그 안에 엄청난 큰 광장이 있고 여기서 사람들이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살 것인가는 우리는 모릅니다. 수십만을 가서 살 수 있는 장소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한 자들을 충분히 거기서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바로 이 페추라 땅이다, 페추라 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천년 왕국 시대에 죽지도 않고 천년 동안의 건강 가운데 애를 낳고 산다면은 천년 왕국의 이 땅은 수십억으로 수백억까지도 얼마든지 번성이 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환란기 가운데서 살아서 주님을 맞이한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그들은 육신을 가지고 천년 왕국을 살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이 땅에 다시 수많은 사람들을 이 땅에 또 번성시킬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계획을 완전히 만드시고 지금까지 완전하게 역사해 오셨습니다. 앞으로 마귀가 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믿는 자들을 멸절시키려고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귀로부터 이리저리 다 피하게 만드시고 육신을 가지고 우리 재림의 예수님과 우리를 맞이할 수많은 사람들을 예비해 놓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14장 계속해서 중간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나팔을 불면서 7 대접 18 이 땅에 소돔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도성이 다 깨어집니다. 이제 수많은 가짜 종교들, 거짓 종교들, 그리고 수많은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이 마귀 권세들, 수많은 더러운 마귀의 모든 색들이 이제 7 나팔 심판 후에 7 대절 심판을 갖다 부음으로 말미암아 다 완전히 멸하고 그들을 다 잡아서 유황 불못에 잡아 던지는 장면이 후반기 3년 반에 나옵니다.